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짝퉁들이 존재합니다. 명품일수록 모조품이 많다고 하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이 브랜드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모조품 운동화를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싶은데 나이키를 못 사니까 나이스 운동화라는 신발을 신었고요. 프로 스펙트를 신고 싶은데 그거 못 사니까 프로 스포츠, 퓨마를 신고 싶은데 그거 못 사니까 파마, 뭐 이런 신발을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짝퉁 브랜드나 짝퉁 가방, 짝퉁 신발을 갖고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중국에 여행 가면은요, 진품이랑 너무 비슷한 짝퉁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몽블랑 같은 이 브랜드의 짝퉁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그 짝퉁이 많은지 아세요? 이런 브랜드들은요, 거의 세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폐기 처분을 할지언정 싸게 팔지 않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짝퉁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품과 짝퉁의 차이. 사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브랜드 상표만 없으면 뭐 잘 구분이 안 간다고 하는데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어제 같은 날 볼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비 올 때 품에 안고 가는 것은 진품이고요. 비 올 때 머리에 쓰고 가는 건 짝퉁이래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신앙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이 이민사회에도요. 깊숙이 들어온 이단의 세력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포스터 본 적 있으세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디 세미나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해서 구원파의 아류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를 교주로 삼는 신천지가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파수대라는 전도지를 뿌려대는 여호와의 증인, 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한국 사람이 이사 왔다라는 걸 다 알고 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죠. 그리고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너무나 많은, 심지어는 여러분 인터넷에 요즘은 유튜브 설교라든가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 분들, 강연 많이 듣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이단들은요 온라인을 공략한다라고 하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루 종일 유튜브로 편향된 설교나 강의 듣고 나만 옳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꼭 여러분 설교를 듣고자 하면 검증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그냥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만 듣지 말고 원저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한 자로 더 읽는 게 더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평신도 분들은요 이 이단들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단입니다, 우리 사입이에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세요? 한자로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들도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끝이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한 번 빠져들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해도 며칠이 걸릴 정도로 우리 주변에 이단들에 대한 이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금 다른 교단이라고 해서 저교회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정통교회와 이단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빼거나 보태거나 이러면 이단입니다. 통일교나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면 이단입니다. 안식교가 그렇고요, 통일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하나님부터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인 집단들, 그리고 자신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더라. 어디서 어디로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사회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이런 그 이단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납니다.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경교사로 세운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넬의 짝퉁인 채널이 있고, 나이키의 짝퉁인 나이스가 있고, 퓨마의 짝퉁인 파마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진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짝퉁이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독교야말로 진짜 진리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영적인 공격과 이단의 미혹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정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재무부에서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전문 요원을 양성할 때, 여러분, 위조 지폐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조 지폐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거 연구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먼저 진짜 화폐가 어떤 건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익히게 한다고 하죠.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신앙의 에센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의 기본기가 확실히 무장된 교회는 어떠한 가짜 복음이 들어와도, 어떠한 이단의 공격이 받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티켓 하나 받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죄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어느 시대나 죄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세상이었죠. 하지만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특별히 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도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복음을 변개시키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는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공, 축복, 부흥, 치유, 회복, 이런 주제들만 강단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고생 엄청 하며 살았는데 교회에 왔는데 맨날 목사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 싫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죄와 회개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저 정죄하는 설교, 심판을 강조할 뿐이지 성령의 감화가 터져나와서 오로지 참된 회개의 설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성을 자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이 바짝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시작은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몇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듣기에 따라 기분 나쁘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뭐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사람을 죽였냐? 내가 뭐 크게 법을 어기고 살았냐?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너희들 호강시켜주지 못한 그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냐? 라고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줘야겠다 싶어서 정말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술 먹고 와가지고 손 찍어 마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한테는 욕하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셨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한 일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날 그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흔히 오해하는 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죄의 열매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죄는 죄의 행위이기 이전에 본질인 거예요. 죄는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사람들은 누구나 나쁜 짓 다 조금씩은 하고 삽니다. 그런 상태, 그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선언은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임한 절망적인 결론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얻게 되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결과, 인간을 절망스럽게 하는 죄의 결과인 죽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서 돈 슬쩍한 거, 거짓말한 거, 교통법규에 위반한 거, 이런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결국인 죽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인 절망의 상태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육체와 혼이 분리된 것이 바로 죽음이죠. 사랑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혼이 육체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인간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누리며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진짜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뭐만 예외입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경고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줄 모르셨을까? 선악과를 아예 그냥 안 만드시면 되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죄지었다고 왜 인간을 심판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기왕이면 선악과를 그냥 에덴 동산의 구석탱이에다가 놓으셨다면, 최대한 안 보이게 숨겨놓으셨다면 될 걸 뭐하러 그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놓으시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에 걸려 넘어지게 시험거리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두신 경계로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와 지혜를 주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라. 너의 이 아름답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은 너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온전히 나에게 순종하고 너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오직 내가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줘야 되만 너는 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금지된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요,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확실한 그 경계를 상징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가장 완전한 사랑의 언약이 바로 선악과 나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솔직히 해봅시다.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야박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지극히 크신 권능의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하와가 좀 배가 고파서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선악과 열매 한 입 베어 먹었기 소리 이렇게까지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됩니까? 그 정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멸망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 아들 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있잖아요.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지 엄마 닮아가지고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현아, 빨리 와서 샤워해라. 현아, 이제 TV 끄고 밥 먹어라.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빨리 와. 2번, 3번 말하게 하지 말고 너 지금 안 오면 맴매다. 그래, 그제서야 이제 듣는 신용을 하는데요. 제 아들이 정말 제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강현, 식탁에 놓은 사탕 먹지 마. 아빠 몰래 이거 먹으면 너 내 아들 아니다. 라고 제가 엄표를 넣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 사탕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어도 여러 번 먹죠. 그걸 보고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아버지야.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이러면서 호적에서 아들을 파고 내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사랑이 부족한 아비도 제 말 안 듣는다고 아들을 내쫓지 않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선악과 한 입 베어 물었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온 인류가 멸망받아야 합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문 없으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악과 사건에서 보는 하나님은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몰래 숨어서 이것들 어디 한번 보자 했다가 너희들 먹나 안 먹나 지켜보자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니까 내 이놈들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들어? 너희들 다 지옥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진짜 의도, 그것이 바로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실은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생겨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탄이 유혹하는 내용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렇게 영원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신다는 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반역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은 너 자유하지 않아?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은요. 내가 자유하지 않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지?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너는 결코 자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박고 살아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무가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하나? 나에게도 자유를 달라.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땅에서 뽑혔어요. 이게 자유일까요?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만 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물고기들이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왔어요. 이게 자유입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아요. 근데 이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인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바로 죄인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회복 불능한 멸망의 상태,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은 죄는요,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종교를 찾는 거라면 그것이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몰몬교가 됐든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이렇게 빌어드릴 테니까 좀 감동받으시고 나에게 좀 잘해주세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인생을 시작한 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난 꼭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아, 나는 내가 부모님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주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얼굴 갖고 태어나시겠어요? 다 연예인 얼굴 가지고 태어나시겠잖아요. 시작부터 내가 선택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존재적 죄인인 거예요. 제가 제 집 뒷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작년에도 올해도 사과 열매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닌 건가요? 사과가 열리기 전에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였고 사과 열매가 맺혀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든 지지 않았든 행위로 어떤 일을 했든 안 했든 우리는 모든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죄성이 무엇인지 뼈저리 느껴져요. 아이가 갓난아기 때 젖을 빨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 젖을 깨물어요. 엄마는 아프다고 자지러지죠. 한 번도 그거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애가 더 크면 이제 누나와 싸웁니다. 이거 내 거야. It's mine. It's mine. 누나 안 줄 거야. 현아, 누나랑 나눠 가져야지. 싸우지 말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욕심 부리는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은, 떼쓰는 것은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터득했어요. 왜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종종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야, 저런 범죄를 저지르다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것이 죄된 인간의 실존이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기에 저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왜냐니까 저렇게 범죄할 가능성이 내 안에도 수없이 꿈틀대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만 맞았다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사회적 규범이 무섭고 형벌이 두려워서 그렇지, 상황과 조건만 맞았다면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교육을 받았고 나름 괜찮은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상식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리게 되면은요, 분명히 우리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덤태기를 써야 되냐고.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아담의 범죄였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는 인류 전체를 죄의 영향력 밑으로 끌고 들어간 근본적인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영향력, 죄의 잠재력 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완전한 육체, 고결한 인품, 탁월한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아담이 범죄할 수 있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절대 범죄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죄인됨의 인식,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인 존재구나, 나에게는 의로워질 근거가 전혀 없구나,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할 때 복음의 필요성,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제대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뿐이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죄 곧 나요, 나 곧 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장아찌임을 고백하고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랑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비로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엔 세상 것들만 바라보며 그저 내 자아가 기준이 되어 살아왔는데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바라봄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삶을 감찰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순간마다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척척박사였어요. 아는 척, 거룩한 척, 잘하는 척, 척척박사였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나가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 9살 때인가 10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모님을 쫓아 시골교회 이제 신년 부흥성에 참여했는데 어른 예배에 쫓아간 거죠. 근데 뭐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이해되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근데 어쨌든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불 다 끄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제 심령에 쪼였습니다. 저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제 내면을 강하게 쪼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 그 시골교회 마룻바닥에서 엎어져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뒤엉켜서 울며 회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살인을 했겠습니까? 음행을 저질렀겠습니까? 사기를 쳐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꺼이꺼이 울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인됨의 인식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요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애통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함 때문에 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죄 때문에 울지 않아요. 슬픈 드라마 보고 실컷 울었어요? 감동적인 영화 보고 실컷 울었어요? 그런 눈물은 있으면서 죄의 장아찌로 쩔어 죽어가는 내 영혼 때문에 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심령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악도 덮을 수 있는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이고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 죄를 드러내게 하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치료하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추고 숨긴다고 해서 영원히 은폐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았다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죄값이 치러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통회하고 자박할 때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내가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초라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